오늘 이 새벽에는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상고해 보길 원합니다. 에스겔 15장은 에스겔서 전체에서 가장 짧은 장으로 8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15장 역시 앞장인 14장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받게 될 심판은 에스겔 선지자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을 가지신 분들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말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1.1획 변함이 없고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지금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그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에 비유를 하시면서 그들이 이제 쓸모없는 포도나무와 같이 불에 던져지는 처참한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십니다. 이 포도나무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포도나무는 나무 중에서도 그 쓸모가 분명합니다. 이 포도나무는 넝쿨 식물입니다. 이 넝쿨 식물이라는 것은 줄기가, 이 가지가 두껍지도 않고 이렇게 굽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가지를 벤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집을 짓거나 가구를 만드는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 포도나무는 땔감으로도 사용하기 적절치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 포도나무는 잘 타기는 하지만 순식간에 타버리기 때문에 불을 태우는 목적으로도 사용하기에 적당치 않습니다. 그렇다고 포도나무가 겉보기에도 멋있는, 그래서 수목이나 관상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나무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포도나무는 다른 나무에 비해서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어요. 그것이 오늘 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이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은 포도나무의 가치를 생각해 보게 합니다. 과연 포도나무가 가진 그 가치는 무엇인가? 여러분, 포도나무가 가진 가치는 열매입니다. 포도나무가 유일하게 내세울 만한 것은 열매입니다.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아무 쓸모없는 존재가 될 뿐이죠. 열매를 맺을 때만이 그 존재 가치를 발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포도나무는 종종 이스라엘을 상징을 하는데요. 이스라엘이 위치한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이 포도나무가 많이 자라는 기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포도나무가 아주 익숙합니다. 포도나무의 특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포도나무의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시는 거죠. 이 포도나무, 다른 나무와 비교해 보면 별로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2절에 다시 보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라고 했는데, 그 숲속의 다른 여러 나무는 주변의 이방 나라들, 특별히 강대국들을 상징을 합니다. 그 이방 나라들에 비해서 이스라엘은 작고 초라합니다. 보잘것없고 별 볼 일 없습니다. 군사적으로도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단 한 가지만 빼면, 이스라엘 민족, 이들은 단 한 가지만 빼면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신 민족, 이 이스라엘, 이들은 사실상 이 한 가지만 빼면 아무것도 내세울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라는 뜻은 하나님의 주신 말씀과 그 율례를 따라 살아가야 하는 백성들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들은 열매 없는 포도나무와 같이 아무 쓸모없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 열방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선포하는 거룩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들이 이제 막 애굽을 탈출하여 광야에 들어섰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제사장 나라로 온 세계 열방의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놀라운 약속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이 살아가는 목적이고 그들이 가진 살아가는 가치, 존재의 목적, 존재의 가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15장에 보면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 부르심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는 그 쓸모없는 포도나무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를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는 그 존재 가치가 없어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는 불에 던져질 뿐입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시면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에 산상수훈에 보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던져서 불에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에스겔서 15장 4절에 보면 개정 성경이나 킹 제임스 버전에는 명확하게 나와 있진 않지만요. 이 히브리어 성경 원문에 보면 이 제일 앞에 보라라는 단어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보라. 이 보라라는 영어 단어로는 behold이죠. 보라. 이 성경에 보면 보라라는 단어가 종종 등장을 합니다. 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보라 내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보라 내가 속히 다시 오리니. 이 보라라는 단어 그저 시각적으로 한번 보라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보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메시지를 강조하고 시선을 집중시키기 위한 단어입니다. 따라서 성경에 보라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 말씀에 특별히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눈여겨보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4절 말씀해 보시면 제일 앞에 보라,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존재 목적은요, 그저 불에 던져지는 땔감 정도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모든 민족 중에 뛰어난 민족으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열방의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틈만 나면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를 짓고 방탕한 하나님을 떠나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방 민족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이들에게 남겨진 것은 불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너희들은 마치 들포도나무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하나님은 좋은 땅에 좋은 포도나무를 심으셨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포도를 맺었습니다. 들포도. 여러분, 이 들포도가요, 단순히 야생에서 들판에서 자라는 포도가 아닙니다. 이 들포도의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그 의미는 악취가 나는, 부패한이라는 뜻입니다. 그저 야생에서 들판에서 자란 포도가 아니라 이것은 그래서 사람이 먹을 수 없는 부패한 썩은 열매를 가리킵니다. 가끔씩 냉장고에 오래된 과일을 오래 두다가 보면요, 이 냉장고가 아무리 잘 작동을 해도 과일을 오래 두다 보면 결국은 그 안에서 과일이 상하고 곰팡이가 피고 또 썩게 마련입니다. 그 상한 과일 아깝다고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배탈이 날 수도 있고요. 또 심하면 식중독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썩고 부패한 과일은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 민족이 죄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거짓과 위선과 하나님 보시기에 다른 우상신을 섬기는 이 우상 숭배, 가증스러움,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도저히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으로 돌보셨습니다. 아껴주셨습니다. 때마다 일마다 지키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런 가치가 없고 오히려 썩고 부패해서 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는 하나님이 가만두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7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대적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 보세요.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꼭 믿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대적하실 것이다 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 토요일 설교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바벨론 군대의 침략을 받아서 멸망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이 바벨론 군대를 들어 쓰셔서 이 타락한 죄악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실제적으로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다시 보시면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이 말씀의 뜻,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다시 불이 그들을 사른다. 이 말씀의 뜻은 잠시 어떻게 이리저리 피해 보려고, 상황을 모면해 보려고 이런저런 인간적인 방법을 취해 본다고 해도 결국 완전히 멸망하게 된다라는 심판의 말씀입니다. 당시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거짓 평안, 가짜 평안을 외쳤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지키실 것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예루살렘이 망하는 것을 보고 계시겠느냐. 이 예루살렘은 안전할 것이다. 평안할 것이다.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게 거짓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말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을 대적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을 대적하시니 이스라엘은 망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더 나아가 심판하실 때 그 이유를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7절 말씀 뒷부분에 보시면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그 심판하신 그 예언을 성취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특별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교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여러분, 평소에 하나님은 잘 인정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면서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아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좀 저에게 은혜를 내려주세요. 제 삶을 좀 도와주세요. 라고 부탁하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다라고 합니다. 은혜가 아무런 대가 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치 당연한 나에게 그 가지고 있는 권리인 것처럼 여긴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는 그런 현실을 마주하고 살아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죄에서 돌이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본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복음주의 유명한 설교자이자 저자인 존 비비어 목사님이 쓰신 경외라는 책에 보면요, 한 예화가 나와 있습니다. 목사님이 한때는 유명한 부흥 강사였지만 사기와 횡령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감옥에 들어가 있는 이 부흥사 목사님을 면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 부흥사 목사님을 만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언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졌습니까? 그랬더니 전혀 예상 밖의 대답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감옥에 있는 부흥사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는 이제까지 한 번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었고 한 번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적이 없습니다. 전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하나님을 제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거룩한 경외심, 두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좋으신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뿐만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은 분노하시고 징계하시고 더 나아가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몸이요, 맛있는 것, 단 것만 먹고 우리가 살아갈 수 없죠. 달달한 음식만 먹고 우리가 살아갈 수 없듯이 우리의 영도 축복, 소망, 위로의 말씀만 듣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오신 성도님들 모두가 꼭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시되 하나님이 그저 나에게 좋으신 분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때로는 무섭게 진노하시고 또 징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면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특별히 더 알아가시고 또 경외하시고 그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안에서 여러분 믿음의 열매, 순종의 열매, 더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 많이 맺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